안녕하십니까. 성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하면 보통 어떤 그림을 그리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미 다 갖춰진 아주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런 낙원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이 생각에 뭐랄까,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그렇죠. 유튜브 채널 케노시스의 성서 인문학 강의인데요. 여기서 주장은 가나안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오히려 굉장히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했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관점이 새롭죠. 네,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또 성경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일종의 과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가장 살기 어려운 저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와 계약을 맺은 너희가 바로 너희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 만들어라.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독특한 계약 관계가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 계약이라는 게 키워드네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척박한 땅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또 그들이 내세웠던 그 계약의 내용, 이게 왜 그렇게 파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벌인 전쟁은 또 어떤 성격이었는지 이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해석들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그 광야 40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보통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받은 벌이다, 뭐 고생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흔히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근데 이 강의는 완전 다르게 봐요. 40년이 그냥 벌 받은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40년을 단순히 벌로만 해석하는 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놓치는 거라고 봐요. 오히려 가나안 땅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도구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문화, 이걸 배우고 몸에 익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가장 거룩한 문화요? 네. 단순히 뭐 영적인 깨달음, 기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시스템을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아하,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도구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강의에서 뭐 성막, 제사, 제단, 제물 이런 것들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그냥 종교의식 그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40년 동안 진행된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가나안 정착하고 나서 생기는 지방 성소대도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뭐랄까, 지방자치제랑 비슷한 원리로 운영됐을 수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제요? 성소제도가요? 네, 중앙 성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 공동체가 나름의 자율성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일상생활도 꾸려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요. 그리고 또 다양한 절기나 헌물제도 같은 거. 이것도 현대사회의 뭐 생활보장보험이나 사회안전망 같은 역할을 했다고 분석해요. 와, 보험이나 사회안전망이라니 그건 정말 생각 못 해본 비유인데요. 네, 강의 설명이 재밌어요. 예를 들어 뭐 안보험이나 재해보험처럼 공동체 구성원 중에 누가 갑자기 병들거나 뭐 재난을 당하거나 했을 때 그동안 모아둔 재물을 통해서 서로 돕고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명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그냥 하나님 믿는 법만 배운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렇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구성원들이 서로 책임지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시스템을 정말 몸으로 익히고 훈련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사회를 세우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힘, 그 거룩한 문화의 기초였다는 해석인 거죠. 와, 그렇게 40년간 거룩한 문화로 단단히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군대 맨 앞에 세운 게 뭐 창이나 칼 같은 무기로 아니라 나팔하고 법궤였다는 거. 이게 참 눈에 띄어요. 보통 전쟁이면 당연히 무기를 앞세울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보면 단순한 종교 행렬 같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분명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대 사회 전쟁에서는 보통 각 부족이나 민족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 그 신상을 앞세우고 나갔다고 해요. 그래야 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레위인들이 법궤 메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르는 모습이 겉보기에는 다른 민족들 전쟁 나가는 거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바로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거랑 관련이 깊은 거죠. 신상이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법궤 안에는 어떤 모양으로 만든 신상이 들어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 더 구체적으로는 그 계약의 핵심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었던 거죠. 아, 돌판. 네. 다른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들고 나올 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 즉 법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형상이 아니라 법을 앞세웠다. 와, 이거 자체만으로도 당시에는 엄청난 선언이었겠는데요? 그쵸. 강의에서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다른 민족들의 신과 인간관계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퍼포먼스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도요, 그냥 뭐 신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싸우자 하고 의지를 북돋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을까요? 바로 이 독특하고 혁명적인 계약법의 내용을 온 세상에 꽝 하고 선포하는 소리였다는 거죠. 우리가 맺은 계약은 이거다. 우리의 관계는 법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외치는 선언이었다는 해석입니다. 계약이라는 말 자체는 뭐 고대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은 그 내용이 완전 달랐다. 당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거였다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대 사회에 특히 뭐 강의에서 언급하는 종주권 계약이라는 걸 보면요. 보통은 힘센 나라, 종주가 약한 나라, 봉신을 뭐 군사적으로 누르거나 보호해주는 대신에 봉신한테 절대적인 충성, 섬김, 조공 이런 걸 요구하는 아주 불평등한 관계였어요. 네, 그렇죠. 상하 관계가 명확한. 그렇죠. 거의 뭐 식민 제국이랑 식민지 관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이 오는 걸 봤을 때 당연히 쟤들도 자기네 신 여호와라는 센 신한테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계약을 맺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강의 해석은 그 예상을 그냥 180도 뒤집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돕는 종 같은 역할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대리인, 즉 상전의 위치에 선다. 와, 이거 진짜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강의는 이 계약 내용 자체가 기존의 모든 상식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수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다. 인간의 정당한 요구, 그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고 또 인간이 주체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 평화 이걸 이루도록 힘을 주고 돕는 역할, 그러니까 섬기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인간이 신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신이 인간의 파트너, 조력자가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신 개념은 뭐 신은 당연히 인간 위에 군림하고 봉신을 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불면서 법궤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건 그냥 땅 차지하러 가는 군사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우리가 맺은 계약은 이렇게 놀라운 거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그냥 온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바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강의는 이 행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선언문이자 기존 세상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아주 강조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신관, 세계관이 막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계약 내용을 포함하면서 나아가는 행렬.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기존 질서에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는 전쟁 역시 그냥 일반적인 정복 전쟁이나 약탈 전쟁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고 이 강의는 또 설명하네요.
맞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 전쟁은 뭐 거의 다 영토 넓히고 자원 뺏고 노예 만들고 이런 침략 전쟁이었잖아요. 성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무기는 더 강해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것도 또 다른 침략자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경 그리고 이 강의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영어로는 홀리워라고 부르면서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냥 뭐 신이 우리 편 들어줘서 이기는 전쟁,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전쟁이라 그럼 이 강의가 말하는 거룩한 전쟁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강의에서는요, 거룩한 전쟁을 전쟁 자체를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요? 네, 인간의 그 탐욕, 증오, 뭐 약탈, 파괴 이런 걸로 얼룩진 끝없는 전쟁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자. 그래서 이 땅의 진짜 평화, 샬롬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순행하는 마지막 전쟁, 이게 바로 거룩한 전쟁의 본질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니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뭔가 깊은 의미가 있네요.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랑도 좀 연결이 될까요? 네, 강의는 바로 그 점을 짚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왕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폭력과 전쟁을 궁극적으로 끝내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거나 명하시는 전쟁이라면 당연히 이런 전쟁 종식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전쟁의 메시지, 그러니까 전쟁 없는 세상 만들자, 이 외침이야말로 특정 민족이나 종교를 넘어서 이걸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진짜 의미의 복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이 강의가 던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강의에서는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이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자명성이라는 걸 강조해요. 자명성. 자명성요? 네, 이게 뭐냐면 특정 종교인이나 뭐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한테만 의미 있는 소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딱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배경이나 신념과 상관없이 누구나 그 보편적인 가치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그러면 좋겠다 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의 표현을 빌리자면 듣는 사람 모두에게 거부할 명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 좀 끝내자는 메시지는 인류 누구나 바라는 거니까 진정한 복음으로서의 자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또 파격적인 계약 내용을 담은 법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그들의 첫 번째 목표지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왜 하필 여리고였을까요? 가나안에 성읍이 많았을 텐데 딱 첫 번째 목표로 삼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강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우선 여리고가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요. 또 고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인류 최초의 도시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오랜 역사와 문명을 가진 곳이었죠. 아, 상징성이 컸겠네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당시 여리고성이 가나안에서 가장 단단하고 함락시키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정면으로 쳐들어가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그런 강력한 성읍이었어요. 가장 강한 상대, 가장 넘기 힘들어 보이는 벽부터 공략하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군사훈련이라고는 뭐 전혀 받아본 적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거룩한 문화만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그 최강의 요새 여리고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아니라 여전히 법궤랑 나팔만 들고서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전략인데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식, 즉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강의는 설명합니다. 전쟁을 끝내러 가는 전쟁이니까 역설적으로 전쟁의 방식, 그러니까 무력이나 군사력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것, 40년 동안 준비했던 바로 그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방어시설을 상징하는 그 여리고 성벽 앞에서
무기가 아닌 전혀 다른 힘, 즉 하나님의 법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거룩한 문화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강한 군대로 세상을 누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강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쟁 없애러 가는 전쟁 갔는데 전쟁 문화를 가지고 군사 문화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 요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냥 믿습니다 하고 무턱대고 간 게 아니라 40년 훈련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 뭔지, 왜 무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갔을 거다. 이 점을 강의는 강조하네요. 네, 그렇죠. 지도자들뿐 아니라 백성들도 자신들이 지금 뭘 하러 가는지, 이 비무장 행군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여리고라는 성 하나 점령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쟁과 폭력,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그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력이 아닌 방식으로 무너뜨림으로써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전쟁 없는 세상의 시작을 선포하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강의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성벽으로 대표되는 전쟁, 폭력의 문화는 끝났다. 다시는 그런 시대로 돌아갈 생각 마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성서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 이야기들을 아주 새롭고 또 깊이 있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나안은 그냥 주어진 낙원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할 땅이었고, 광야 40년은 단순한 고생길이 아니라 그 거룩한 문화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독특한 계약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자 그 내용 자체가 혁명적인 선포였고, 그들이 한 거룩한 전쟁은 역설적이게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의 전쟁이었다는 것까지요. 네. 특히 가장 강력한 군사 요새였던 여리고를 향해서 무기가 아니라 거룩한 문화의 상징인 법궤와 나팔을 돌고 나아갔다는 그 해석은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힘,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참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진정한 변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짜 힘은 세상을 파괴하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칼을 없애버리는 그런 거룩한 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여리고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유명한 7바퀴 돌기나 함성 이야기,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석까지는 이번에 다루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의 진짜 목적, 그리고 거룩한 문화라는 그 비폭력적인 접근 방식,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그 유명한 여리고 함락 사건이 훨씬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요, 성경의 여리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관점 있잖아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비무장 평화 행진이라는 이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한번 새롭게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은 제안이네요. 네, 무력이 아닌 힘. 그 40년간 준비된 거룩한 문화가 과연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상징이었던 여리고 성벽과 마주했을지,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마 다음 탐구를 위한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